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요나서 3장과 4장 해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하고 외친 후에요. 그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니느웨 사람들하고 또 요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40일이 참 중요하죠. 시작하기 전에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하는데 요나가 처음엔 불순종했잖아요.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도 다녀오고. 네,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 명령받고 니느웨로 가는 그 배경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40일이라는 시간에 딱 집중해서요. 니느웨의 그 놀라운 회개랑 또 반대로 요나의 상태 변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좀 통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금령한 대조가 인상적인 부분이죠. 자, 요나가 성에 들어가서 딱 하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외쳤는데 와, 도시 전체가 이걸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정말 놀라운 반응이죠. 자료에서도 이게 그냥 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40일 동안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고 봐요.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요? 네, 왕이 조서까지 내리고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애썼다는 거죠. 오랫동안 우상 섬기고 악습에 젖어 살던 그 사람들이 뭐랄까 그 40일 동안은 정말 생사를 걸고 매달린 거예요. 와,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거대한 도시 전체가 모든 걸 멈추고 회개에만 집중한다니. 이건 단순한 공포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절박함이 느껴지죠. 근데 바로 그 40일 동안 정작 메시지를 전한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하고는 완전 반대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료에서는 요나가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관찰자 모드로 들어갔다고 지적해요. 관철자요? 네. 관심이 온통 진짜 40일 뒤에 망하나? 안 망하나? 여기에만 쏠려 있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미있는데 마치 제대 날짜 기다리는 군인처럼 그냥 무료하게 시간만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뭐 박농쿨 그늘이 좋았다가 벌리 먹어서 없어지니까 화내고 또 뜨거운 바람 부니까 짜증내고 이런 거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니누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나 기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영적으로 좀 해이해진 상태 그렇게 분석합니다. 위기가 딱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긴장감도 같이 풀어져 버린 걸까요?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무기력한 구경꾼이 됐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적 해석으로 접근하는데요. 니누의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니까 그 도시를 지배하던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들, 자료에서는 귀신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걔네들이 있을 곳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네. 근데 동시에 요나는 임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경계를 탁 풀어버린 상태. 마음이 비고 소재된 집처럼 된 거죠. 그래서 갈 곳 잃은 그 악한 영향력들이 그 빈 공간,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으로 확 몰려 들어갔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제시해요. 상당히 좀 강렬한 해석이죠. 와, 그래서 40일 뒤에 하나님이 니누에 윤서하시니까 요나가 그렇게 뭐 격분하면서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거군요. 네, 자료는 그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모습은 어디 가고 오히려 처음 불순종했을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그 이유를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었던 사건이나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불신보고했던 걸 예로 들면서요. 이런 영적 승리나 큰 체험 뒤에 오는 안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거죠. 아, 위기 지나갔다고 방심하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 종입니다. 영적 경계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 돌이켜서 재앙 안 내리시는 분인 줄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하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반응인데. 그때 하나님이 딱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하나가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하고 요나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좁은 시각을 확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료에서는 이때 요나가 어쩌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완고해진 상태였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같은 40일인데 말이죠.
한 도시에게는 회개하고 살아날 기회가 된 시간이었는데 정작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에게는 영적으로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퇴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 이거 참 놀랍고도 좀 두려운 이야기네요.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영적인 여정에서 안주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떤 큰 영적 체험이나 성공 뒤에도 마찬가지죠. 자료에 인용된 표현이 좀 강렬한데 깨어있지 않으면 요나처럼 그냥 훅 간다. 뭐 이런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훅 간다. 와닿네요. 네. 안주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삶에서 큰 고비를 넘겼거나 뭔가 중요한 걸 이뤘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그 성취감이나 안도감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긴장을 좀 풀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부분은 없었는지요. 눈앞의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준비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회개하며 모든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진지하게 움직였던 반면 요나는 무기력한 관찰자로 남아있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특히 그 40일 동안 요나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악한 세력이 그의 마음으로 몰려들 수 있었던 해석도 나온답니다. 영적인 승리 뒤에 오는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면서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특히 큰 성취 이후에는 오히려 더 나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계속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는 우리 삶에서 큰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방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